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예배가 있으니 그렇게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오는 기능과 또 하나는 올라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교도 내려오는 기능이 아니고 올라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먼저 하나님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셨어.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형통이 흘러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믿음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찬양도 올라가고 봉사도 올라가고 헌금도 올라가는 기능. 축도만 내려와요. 축도는 내려오는 기능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날 예배드리는 머리 위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목사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조합을 이룰 때 어떤 기능이 올라가는 기능과 내려오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조합을 이룰 때 비로소 그날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첫째, 장소를 잘 선택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유다 사람인데 어찌 이방 여인인 나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더럽다고 상대하여 사마리아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뭐죠? 유대 선민 월주의, 유대 선민 월사상, 유대 편협사상. 이것이 바로 유대 그 주의자들에게 아주 고질적이고 나쁜 그런 뭐지요? 습성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손을 잡게 하시고 죄와 그름을 들었던 이방인들을 은혜의 손인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뭐를 달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배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녀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죄로 아시리아, 역사명은 아시리아고 아수르의 포로 잡혀갈 때 다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에게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을 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을 만들려고 아수르 사람을 대거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섞여 살도록 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지극히 소수인 아수르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악양을 받지 아니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서 속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다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다 바쳐서 생명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수르에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자포를 해버렸어요. 자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오히려 동화를 시켜야 될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신앙에 따라합시다. 신앙에 불신이 섞이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진이 나고 무슨 태풍이 불고 비가 녹아내리고 지구에 온난화가 일어나고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불신이 섞이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여 불신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 즉 불만이 많은 자와 대화를 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철칙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든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다 빠져나간 사람이에요. 믿음이 빠져나간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마지막에 입에 원망이 많이 튀어나오게 돼 이 사단기가 그대로 흘러가는데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북쪽 사마리아가 속화되어 버렸는데 다행히도 그 중에서 속화되지 않은 자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북쪽에 남아있던 자들, 사마리아에 속화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자 했지만은 북쪽에서 보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 가게 하는 바람에 남쪽 사람들이 그들을 이방인처럼 개 취급을 해버립니다. 어디를?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요? 아수르 사람들에게 통화돼 버렸다고. 불신과 아예 섞여버렸다고. 그러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 배경하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별도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을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예배 장소에 대하여 자세히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때 주전 445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 해달라고? 동참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강직한 자,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보존되어야 그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 자가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동참시켜주지 않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온갖 방해를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아몬 사람 도비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조롱까지 해버려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이때 느헤미야는 영적인 영성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기도의 줄을 잡고 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나를 알아준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면서 사탄마귀 귀신을 따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을 잡고 한쪽에는 진리를 잡고 이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남쪽 사람들은 너희들과는 성전을 같이 짓지 않겠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약이 오르니까 45년이 지난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은 서로 자신의 성전에만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너희들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서로 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단끼리 싸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장소적인 곳에만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쪽만 계시지 않고 저쪽도 계신다. 하나님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시는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과 어느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하나님이 이 장소에만 계시다고 싸우니까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로 보이는 장소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지저분하기만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진리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분이 주체시니까, 그분이 주관자이시니까. 21절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적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너희의 예배는 산이나 산당이나 어떤 특별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사마리아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말씀도 없으면서 제사만 드리니까 주님이 그런 제사는 내가 안 받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한 번을 드리더라도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주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을 드려도.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 해요.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장소적인 예배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 원래 이게 5시간짜리 설교인데 줄여서 시계 안 볼 거지요. 오늘날에 설교 10분 지나가면 계속적으로 뭐 본대요? 시계. 이걸 시계신앙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어야 영이 영그러가지요. 네. 말씀을 들어야 이게 영적 에너지가 돼서 삶을 지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소도 중요하다. 왜 그렇게 장소가 중요하냐?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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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의식적인 제사가 아닌 이제 무슨 예배라고요? 삶의 예배이다. 따라합시다. 삶이 곧 제물이다. 제물이다. 아멘. 내가 사는 삶이 곧 제물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 여인에게 장소적인 것만 고집하는 유적적 신앙이 아니라 꼭 그 산에 가야 응답이 임한다. 꼭 그 산이 신령산이다. 어느 산에 가야 기도가 임한다. 여러분은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이건 유적적 신앙이야. 우리는 무슨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요? 삶의 예배하는 신앙으로 가야 한다. 아멘. 삶의 예배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유적적 신앙이다. 그렇게 되면 그 장소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10,000평짜리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장소적인 예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6일 동안 어떤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느냐? 삶의 제사를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런 말씀을 1절에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하늘은 마치 하나님의 궁둥이 짝이라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죠? 스케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궁둥이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언짢아 치세요. 이런 구절에는 언짢아 칠 수 있는 구절에 언짢아를 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밑줄만 잘 쳐도 천재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66장 2절에 물은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며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돌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음이 세상 것으로부터 가난하고. 저는 그것도 살피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저 사람이 세상 거로 저 마음이 부해졌는지 아니면 가난했는지 이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살필까요? 서로가 살피고 하나님도 살피시는 것이죠. 마음이 세상 것으로부터 가난하고 심령에 뭐가 있고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부들부들 떠는 자는 하나님이 돌봐줄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볼 대상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또 크게 따라요. 신앙이 곧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고 삶이 곧 삶이 곧 뭐고 신앙. 신앙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핵심적으로 주님이 신앙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뼈에 언끈함을 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인식하지 않든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아 기쁘고 단마음으로 예배 장소에 오지 않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아멘. 인식하고 사세요.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저는 가급적 예화를 안 해요. 세상 예화는 성경을 예화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케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흘러가는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매 시간 분초마다 기억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해버리면요 본질이 희석이 되버리고 말아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이런 거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거란 말이야. 자세히 알려주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배워서 로마 교회에게 예배가 이거야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인데, 거기 보면 눈여겨볼 단어 하나 나오는데, 첫머리에 무엇으로 출발이 되죠? 그러므로. 언달을 쳐요. 언달에만 잘 쳐도 뭐가 나온다? 천재가 나온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책을 다 읽지 않아요. 저 대학에 다니면서 통계학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끝까지 다 줄거리만 핵심만 딱딱 쳐놓으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원인과 결과를 알리는 인과 접속사를 사용하여, 왜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는 인과 접속사를 사용하느냐?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러므로가 나오면 무조건 삼각형을 치세요. 인과 접속사라고 말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11장 36절까지가 원인이에요. 1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가 뭐고? 원인이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가 그러므로. 교리가 길지요. 로마서 1장 1절로 시작을 해서 11장 36절까지가 교리니까 길지요. 이렇게 길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해놓고는 12장 1절 2절에서 이제부터 말한 것에 따라서 결과론을 내가 이야기할게. 요걸 알리는 단어가 그러므로. 더 자세히 말하면 로마서 11장 1절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펼쳐야 하는 실천편이에요.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실천해야 할 과목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도 태하고 때로는
사탄도 대하고 불신자도 대하고 악인도 대하고 비판하는 자도 대하고 여러 모양새 사람들을 대하니까 실천 과정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11장 36절까지는 뭐다? 교리편이다. 이 교리편 끝에 뭐가 있다? 그러므로 라는 인과 접속사를 사용하여 이제까지 교리편이 끝이 났으니 곧바로 무엇이 따라붙는다? 삶의 실천의 내용이 따라붙는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 무엇으로 알린다고요? 그러므로 라는 인과 접속사를 사용하여 이제부터 교리편이 끝났으니까 충분히 너희들에게 알려줬으니까 이제부터 뭐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실천을 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의 니드라고 하는 욕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욕구가 많잖아요. 욕구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욕구가 채워진 거예요. 여기에 물질도 들어있잖아요. 욕구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길 원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나 위한 하나님만 자꾸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늦을까 빠를까? 신속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 22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적인 예배만은 받지 않으시고 삶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또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소를 없애 버리시겠다는 말씀은 아니다. 예배의 장소도 절대로 필요하다. 이란 말씀은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여 나를 제물화 시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물이 안 되면 준비 그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6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일부터.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위한 6일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을 휴일이라고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안식일을 휴일이라고 원문에 보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되어 있다. 휴일 그리고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디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무슨 안식일이니? 큰 안식일이니. 왜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보통 날이 아니고 큰 안식일이랍니다. 엿새 동안은 뭐하고? 열심히 일하래요, 여러분. 교회에 6일 동안 와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일할 때는. 아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니?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 12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뭐하고? 일하고 쉬는 엄숙한 날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는데 옆에서 호르몬 되겠어요? 엄숙한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에 쉬라고. 엿새 동안에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는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아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6일 동안 또 다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안식일을 따라붙다 샤바샤바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일주일에 한 번 다가오는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다가오죠?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10월 10일 날 1년 동안 지은 죄를 털어내는 속죄일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털어내는 하루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불신을 털어내고, 절망을 털어내고, 낭망을 털어내고, 낙심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계신 날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늘 뭔가를 계획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속죄일과 안식일을 같은 무게로 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하루 잘 지켰으니까 6일 동안 평안할까 안 평안할까? 당연히 평안하죠. 왜냐하면 6일이 안식일 위해서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 너무나 소중한 날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 곁에서 영육간에 편하게 쉬면서 내일을 준비하도록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 날이다. 아멘. 6일 동안 일하던 것을 잠시 중단했다가 안식일에 영육을 충전하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충전하고, 그날이 지나면 다시 일터로 재개하도록 설계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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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도 누구고 나이고, 예배를 드린 자도 누구고 나이며, 내가 예물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나를 먼저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받으시는 것이 예물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배는 나를 먼저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물 이것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 아벨은 믿음부터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아멘. 가인은 그냥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락이 되어야 된다. 이걸 교제라고 말하고 대화라고 말하는데, 입으로만의 대화가 아니고 마음으로 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늘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이사야 1장 10절 15절에 보면 순종이 없는 예배나 제물은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순종이 없는 삶을 산다, 예물 가져오지 마세요. 교회 주여. 그냥 쓰세요. 짜장면 사다 주세요. 안 받아요 하나님.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짜장면 사다 주세요. 교회 가져오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정확하게 안 알려드려요? 정확하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기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제사, 양제사, 피제사, 너무나 좋아하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가 드리는 제물이 지겹대요. 드리는 자를 지겹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문제입니다. 주여.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지요? 물질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건 누구 문제야?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자가 지겨우면
네가 드리는 제물까지 지켰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여. 여러분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 또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 내릴게요. 다 못하겠네요. 여기 예배는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인복수 목적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뭐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 이게 목적으로 돼 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올 때는 프로스와 가까이라는 프로스와 개라는 퀴온과의 합성으로 강아지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춘 데서 유래된 단어가 성경에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강아지가 주인이 좋으면 발에 입을 맞추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좋으면 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개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랑은 사납게 퀴온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반려견은 퀴나리오. 수르바니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척을 해버려요. 시험하셨어. 그래도 수르바니의 여인의 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달려. 거기 나오는 개가 큐온 사냥개가 아니고 큐나리온 반려견. 왜 거기서 개를 들먹이느냐? 저 강아지인 큐나리온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듯이 저도 주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 딸도 주님에게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자라고 믿음으로 외쳤으니 당연히 사랑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 내립니다. 예배의 장소는 의식과도 같다. 의식이 그릇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예배이듯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의식인 이 공간도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릇이 없는 물건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영이 예배를 잘 드리면 내 몸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나의 육신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는 자가 되고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앉아있어도 무시를 못해 함부로. 여러분 영적인 파장이 뿜어나오는데 무시를 해? 앉아만 있어도요. 아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영성이 대단해. 영적인 파장이 저 사람에서 막 나가. 이래야지 깔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영이 예배를 잘 드리면 몸이 귀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면 그리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물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로 오늘부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자, 말씀 마치면서 이 예배가 주님이 가르쳐준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고 진리로서의 예배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시겠다. 아멘. 이러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배드릴 때 1시간짜리 장수적 예배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몸의 가치가 상승이 돼서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다 했사오니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